우리 목사님이 1년 만에 또 오셨네요. 반갑지요? 네, 제가 더 이상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시간은 훅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늘 아까 찬양팀, 연합찬양팀 찬양하는데 뭐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1년 전하고 또 1년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뜨겁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 대 찬양 너무 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했는데 양 목사님이 아마 못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간증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3번 집회하는 동안 제가 앞부분은 성경을 강의할 것이고 후반부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제 할아버님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뜻을, 귀한 뜻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부흥축제를 허락하시고 말씀잔치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2박 3일 동안 주님 3일 동안 이 모든 집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어떤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당 안의 공기조차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친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왜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느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 그건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분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뚜르키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뚜르키의 서쪽 지역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에베소 교인들과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마침 여러 섬을 거쳐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일주일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4절 말씀 보면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난리를 뿌리치고 또 한 번의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재촉하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 빌립 집사 집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 집에서 유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빌립은 딸이 넷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라 그랬는데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렇게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을 유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10절 보니까 근데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 매고는 자,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 11장 28절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결박당하리라고 하는 이 아가보 선지의 예언은 빌립 집사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눈물로 바울에게 선생님 가지 마세요. 고난당한다는데 그 말립니다. 이 13절에 우리가라는 표현, 12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라는 게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던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우리는 바울의 흔들리는 마음을 13절에서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말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여기 상했다라는 말은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의지를 굴복시킨다,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곧 다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선언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길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21장 후반부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이어지는 걸 봐요.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들려서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의 병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아가보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눈물겨운 순례자의 외로운 길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알았고 그러기에 그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에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처음으로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16장 23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형극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 보면 저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모두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4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또 11절 보면 그들이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결박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선생님 가지 맙시다 라고 말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는 마치 언뜻 보면 성령님이 정반대되는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의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린 거였죠. 또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역시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장 22절 말씀 보면 바울도 나도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진짜입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뭐예요? 성령님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4절 성령의 감동으로,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20장 22절 성령의 매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도 20장 23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팩트는 뭐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고난이 있을 거야, 환난 당할 거야, 결박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디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의 일행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맞고 나선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환난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지 말게 막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권면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이 두 가지 다른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즉 성령께서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야, 투옥될 거야 한 걸 말씀한 거죠. 근데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맞고 나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두로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에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자 그만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만류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바울의 가는 길을 만류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베드로 펄쩍 뛰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맞고 나섰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사탄이 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정확히 보셨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라는 거죠. 외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아니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바울이 당할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그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 내일 저녁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눌 텐데,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붙들리죠. 성전에서 붙들렸어요. 유대인들이 저거 바울이다, 때려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의 천부장이 끄집어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로 데려가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라에서. 그런데 판결을 안 내려요, 총독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로까지 가요. 로마에서 재판받으면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의 깃발을 꽂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게 돼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나설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 즉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만류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동기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기를 요구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계획에 따라주기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일, 교회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무엇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30분 내 얘기했으면 30분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 1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 나서 통화 끝,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만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 나의 생각과 뜻을 죽이는 건 때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희 집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한테 저런 문제가 있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근데요 이게 다 제 십자가예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물어보면 당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자기 십자가래.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를 오늘 본문 사건에, 오늘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서 십자가를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내 뜻을 죽이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도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한 고백이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14절 고백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뭘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해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죠. 때를 따라 우리 자식들이 필요한 것 다 먼저 알아서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 한 12일 동안 가서 집회 인도하고 제가 참 사랑하는 손녀딸과 손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손녀 보고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지금 뭘 원하냐? 여러분 요새 그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거 아시죠? 미국 애들이 지금 난립니다.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동양 애들이고 다 난리예요. 그 데몬 헌터스 그 옷 같은 거 말이에요. 이렇게 입었던 의상, 커스튬이라 그러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는 그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손녀는 그 조이를 좋아한대. 조이. 그 영화에 나오는 세 주인공 여자 셋 중에 하나가 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조이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내 대신 조이 옷을 사줘라 이번에 할로윈 때 그거 가지고 또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선물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거,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미리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예수님도 인정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뭘 주셨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무슨 말로도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그가 대신 흘리셨어요. 아낌없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 당신 자신이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는데 아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그 간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한 10시간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10시간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해 왔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늘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추구해 왔어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신 하나님 뜻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펼쳐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시편 기자가요 시편 143편 8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다가 꼭 문제가 터져야만 그때야 막 허겁지겁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요. 그 뭐 말씀 펼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깨닫지를 못해. 왜? 내 영의 주파수가 세상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든 얘기 같아요. 근데 언제가 어떤 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도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딱 펼쳐가지고 첫 번째 주신 말씀 딱 그대로 난 살아야지.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대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이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펼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딱 펼쳤대요. 딱 보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 뭐야 이거 재수없게. 아 이거 날고 죽으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이 제가 다시 펼칩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세요. 또 딱 펼쳤대요. 이번에 누가복음 15장 37절 거기 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죠 하나님? 3세번입니다. 3세번 이번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딱 펼쳤어요.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 이거 그러면 그렇지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부흥사 목사님들이 꾸민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런 우스꽝소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 어떤 교훈?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읽지도 않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펼친다고요? No.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변의 환경을 살피셔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서 가고 있나를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뚜르키예죠.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더니도 노력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환경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 답답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신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는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니아가 지금 그리스 북부죠. 유럽이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계속 뭔가가 불안해요. 찝찝해. 두려워. 그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런데 계속 두려워. 찝찝해. 불안해. 그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고 또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해 왔고 주님께서는 많은 순간에 당신의 뜻을 제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전혀 원하던 것이 아닌 정반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주님 이거 제가 원하던 거 아닌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했을 때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저희 집안에 대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순교자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희 할아버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 제일 큰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저희 백부님이었던 주영진 전도사님, 6.25 때 순교하셨어요. 대를 이어서 순교했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이야기 또 저희 아버님들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분들 고문당한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였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딱 생겼어요.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할아버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심으로
순교의 면류관을 썼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제 어린 마음에 가족은 완전히 버림받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시고, 교회는 강제로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평야의 그 추운 겨울에 사택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이 헤매고, 도대체 가족은 뭐냐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들 어려웠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방은 냉골인데,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잖아요. 배급 다 끊어버렸어요. 목사님 가족, 저 순학질 목사,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가족이 다 끊어버렸어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먹을 건 없고 방 뭐 뗄감도 없죠. 냉골인데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님 뻑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음식도 싸우드는 거 다 치워버리시고, 물론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일주일 금식기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제일 큰 아버님은 이미 청년이어서 신학 공부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제 둘째 아버지 그 당시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그 민족학교였죠. 그 오산학교에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거기 가 있었고, 제 아버님 초등학교 5, 6학년, 저 숙부님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이제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금식기도 딱 선포하면, 그 이제 저 둘째 아버지 한참 중고등학생 때, 일제시대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머리도 좀 크고 한참 사춘기잖아요. 근데 집에 딱 겨울방학 때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맨날 뻑하면 금식기도로 밥 안 주고 막 힘들게 하니까, 이게 이제 한참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드는 거죠.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죠. 어머니 왜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강제로 신앙교육 하십니까? 그 동생들, 얘네들 초등학생 얘들 뭘 안다고 어머니 우리한테 이러냐고. 그래서 막 대들다가 집 뛰쳐나가버리고. 그럼 이제 제일 만만한 거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이에요. 초등학생들이니까 뭐 어머니가 밥도 안 주면서 그냥 기도해,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다가 둘이서 추우니까 부둥켜 안고 이제 끌어 있다가 그러고 이제 잠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 뛰쳐나간 둘째 아버님이 밤에 살짝 와가지고요,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화장실 석가리 위에다가 올려놓는데요. 그러고는 동생들 불렀대요. 얘들아, 가서 화장실 간다고 가서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하고 화장실 간다고 나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요, 그 풀빵을 그 깡깡 얼은 거 녹여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대요. 근데 그게 무슨 꿀맛이었겠어요. 그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겠죠. 그죠? 이건 뭐 애교 섞인 얘기예요. 나중에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을 평양노예가 파문시켰거든요. 목사에서 파면시켜버렸어요. 파문 딱 되자마자 형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족 사택에서 쫓아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죠. 팔순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계셨는데, 팔순의 할머니가 문지방 잡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목사에게 준 집인데 너희들이 나가라 말아 못한다 그러는데, 팔순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형사 둘이 달랑 들어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만 7년 동안, 환란의 세월이었죠. 7년 동안 11번 이사를 다녔는데, 어느 단칸방에 새 들어가면 형사들이 와서 집주인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감옥 갈래? 그러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나중에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평야의 그 추운 겨울에 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뭐냐 말이지. 저희 아버님 얘기가 어렸을 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져오는 단칸방에 새 들어있다는 걸 알고 가서 생활비라도 주든지 뭐 곡식이라도 먹을 거라도 주다가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문당하고 감옥살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그 일을 하다가, 교인들도 이제 어른들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들키면 이제 어른들도 이제 잡혀가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들 심부름 시켰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한번 그런 경험을 직접 했어요.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에 소망교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협동목사를 7년을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소망교회 섬길 때에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제가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증을 끝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한 85세는 넘으셨겠던데 노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야. 그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평양 출신인데 어렸을 때 산정교회 그 주목사를 목회한 산정교회를 다녔다는 거 어렸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을 했었대. 무슨 심부름 했는데요? 그랬더니 오재미자루에다가 옛날에는 다 배급제도 있으니까 그 일제시대 다 뭐 식량이 부족하니까 다 텃밭을 옥수수 텃밭을 읽었는데 그 텃밭에서 옥수수 오재미자루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오재미 요만한 거 뭐 얼마나 돼요? 근데 많이 가져가면 불룩한 다 금방 들키니까 그래서 애들 시켜가지고요 그 오재미자루에다가 그 옥수수 넣어가지고 밤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 가족들 사택 지금 새들어 있다는 집에 그 눈치 보다가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대.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제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오재미자루라도 하나 있으면 그날은 옥수수죽이라도 먹는 날이고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그러면 저희 아버님하고 수포님하고 늘 하던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평양에 있는 방앗간이라는 방앗간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삭줍기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루 종일 이삭줍기 하면 흙반 곡식반 그거 가져오면 할머니께서 곡식 흙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희 숙부님 얘기가 초등학생 때 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인데 그걸 하루 3번 나눠서 마셔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되나요? 배는 고픈데 후루룩 하면 다 들어가지. 그러면 오후 시간대부터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저희 증조 할머니 저희 숙부님이나 저희 아버님은 이제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당신 거 안 드시고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아버님도 저희 숙부님도 그렇고 그것도 또 홀딱 받아 마시고 시침에 똑 떼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이제 할머니 들어오시면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증조 할머니하고는 이제 보부지간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딱 이제 저희 할머니 눈치채죠. 그러면 저희 증조 할머니한테 이제 어머님 애들 버릇 나빠지게 어머니 거 드시지 왜 자꾸 주시냐고. 그럼 또 죽 한 그릇 때문에 말이에요. 이 고부간에 또 묘한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죽 한 그릇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님 44년도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반 만에 할머니마저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들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자녀들 교육 못 받았습니다. 다 퇴학시켰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7번 퇴학을 당했대요. 제가 한번 언제 여쭤봤어요. 아니 왜 말썽을 피웠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퇴학당했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 되면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 도쿄 동경을 향해서 그 당시 히로히토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신, 현인신. 그 살아있는 신이 있는 동경을 해서 90도 각도로 절시켰거든. 그게 동방요배예요. 근데 집에서는 절하면 큰일 나도 교육받았으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 조회 시간에 다 절하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퇴학당하고 7번 퇴학당했어요. 나중에 17살 쯤 될 때에 사설 학원을 겨우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숙부님은 14살 될 때까지는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대요. 왜? 형들이 학교만 가면 퇴학당하고 오니까. 저희 둘째 아버님 그 오산학교가 민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퇴학당했어요. 퇴학 안 시키면 학교가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숙부님은 아예 14살 될 때까지는 퍼블릭 스쿨 학교는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아까 그 질문이 더 짙게 다가왔어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뭐냐 말이지. 가족은 버림받은 거 아니냐. 사실 제가 이 질문 해결받고 제가 받은 거는 제가 철들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 뒤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할아버님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가 제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저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할아버님께 대한 일종의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1927년생이었어요. 제 아버님이 1927년 태어나서 45년까지 18 될 때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맨날 퇴학당하고 숨고 도망 다니고 굶고 뭐냐 말이지. 근데 해방되고 나서요, 또 이북에 김일성이가 또 쳐들어왔어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졌네. 그게 또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6.25가 터졌죠. 그 저희 아버님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 다 이남으로 말하자면 이제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다 각각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혼자 피난 내려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가서 뭐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교육받은 것도 없어. 이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무슨 통공자이라는 곳에서 겨우 이제 일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밤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운영하던 에리논이라는 고아원에서 밤에 잠은 얻어 자고, 낮에는 통공자에서 일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부산 시립병원 응급실에다 갖다 놓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 살아났어요. 아마 모른 척 했으면 그때 벌써 돌아가셨겠죠. 지금 다 저희 아버님들 돌아가셨지만, 생각해 보니까 역사의 희생물이야. 뭐냐 말이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들 그렇게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였죠. 그분은 7년 동안 환난의 세월이고 만 5년 4개월 감옥에 있었어요. 5번 끌려갔다 나왔다 7년 동안. 그 마지막으로 5번째로 끌려가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행했던 유언가도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는 그 설교를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기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평양 산정교회 2천여 명의 교우들이 울음바다가 됐었다 그래요. 그 중에 3번째 대지가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가장으로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을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침에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였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에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이리때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맞기나이다. 내 양들을 내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한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골리앗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 설교를 저의 가족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설교가 얼마나 피맺힌 설교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종의 이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주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읽어드린 거예요. 언제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저희 숙부님,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자 조자인데 주강조 장로님 한 20년 동안 제가 아버님같이 따르던 삼촌이었죠. 언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느라고.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해방 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난 다음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교를 겪었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숙부님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숙부님 지켜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으사 그에게 영육간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아했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백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이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극동쉘, 극동건설, 극동석유
도시가스에서 CEO로 일했죠. 근데 60세 되던 해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돈 벌겠다 그러고 앉았나. 당신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 극동방송에서 후원회 조직해서 후원회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17년 동안 극동방송을 돕고 사역을 하고 영락교회 장로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소천하셨죠.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안도 축복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위에 누님 셋이 있는데 다 목사 사모입니다. 제 위에 매형 셋이 다 목사입니다. 제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이 둘이 목사입니다. 저희 집 둘째,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잠깐 갔다 온 게 둘째가 제가 가르치던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잠깐 유학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요, 아들 사형제인데 호적 이름 말고 늘 부르던 애칭이 있었어요. 제일 큰아버님은 루터라고 하세요. 루터야, 루터야. 근데 제가 볼 때 그 큰아버님이요, 외모도 그렇고 제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뺐더라고요. 그냥 쏙 닮았어요. 근데 그 아버님한테는 루터라고 했어요. 늘 루터야, 루터야. 근데 루터가요, 루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한 때는요, 살벌한 때였어요.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면 종교재판 회부해가지고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이든지 화형시키던 살벌한 때였어요.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말씀이다. 행함이 아니다. 그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님 보고 루터야, 루터야 그랬어요. 근데 그 큰아버님이요, 정말 제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뺐어요. 해방 뒤에 평양 근교에 있는 기인제라는 곳에서 그 당시 약 5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947년인가 48년도에 김일성이가 국민투표했습니다. 주일에 선거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걸 계속 반대한 거예요. 반대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날 이제 투표 날이죠. 인민군이 들이닥쳤대요. 인민군이 들이닥쳐가지고 따발총 들고 전부 위협하고 서 있고 장교 하나가 권총 착 차고 올라와가지고 저희 큰아버님한테 자기한테 1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투표하라고 광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 큰아버님이 예배 딱 마치고 예배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교인들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교는 제 권총 빼들고 죽이겠다고 하면 길길이 날뛰는데 죽여. 나는 주일날 투표 못해. 나는 주일 범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죽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갔대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 녀석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 5분 되니까 다시 왔대. 다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너 지금 가서 이제 투표하라 그러대요. 주일 지났으니까 12시 넘었으니까.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표하는 거나 주일 범하는 거야. 안 해. 못해. 죽여. 죽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갔대요. 쑥의 반동으로 지켰죠.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순교했어요. 대를 이어 순교했죠. 근데 그 아버님 보고 루터야, 루터야 그랬어요. 둘째 아버님. 그 일제시대 때 한참 사춘기 때 반항하고 집 뛰쳐나가고 제일 힘들었죠. 그분이 한참 사춘기 때 맨날 집에 오면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어머니는 맨날 강제로 기도하라 그러고 밥도 안 주고 한참 예민할 때. 근데 그 아버님한테는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거스틴이라고. 근데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들이요, 한 10년 동안 다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할아버님 순교하시고 그리고 딱 불빛이 흩어졌는데 저희 아버님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할머님마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남북은 갈려졌죠. 남쪽으로 다 6.25 때 다 이제 피난 내려오셨는데 교육받은 것도 없지, 물려받은 것도 없지, 살 길이 없잖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대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들한테 상처예요. 그리고 직접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했대.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버님이요. 물론 저희 아버님들 다 이제 돌아오셨고 다 이제 장로로 섬기다가 다 가셨는데 그 둘째 아버님이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둘째 아버님한테 어거스틴하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거스틴. 근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37년 전인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니까 저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습니다라고 인사하러 갔더니 저를 보고 그 둘째 아버님이요.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래요. 그럼 사실 말씀이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지 아냐? 그 목사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받은 상처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또 이제 갔죠. 인사했죠. 제가 목사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 제가 그 말을 제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저 한국에 지금 37년 전 얘기, 지금 얘기 아니에요? 너 한국에 지금 저 거룩한 척하면서 원로 목사라고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있는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다가 순교할 때 저것들 다 밖에서 우상 앞에 다 절했는데 지금 시침이 뚝 떼고 거룩한 척하고 원로 목사님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저 목사 안수 받지 말라.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 승종아 네가 안수 받았다니까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럼 사실 말씀이 위선자 되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먼저 살아. 제가 그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대로 제가 설교한 대로 100% 못 살거든요. 몸부림치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근데 제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먼저 살아라. 근데 그 아버님한테 어거스틴이 알았어요. 제일 늦게 돌아오셨죠. 그 상처 때문에.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이었던. 근데 참 놀랍게요. 그 셋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가 9이 나왔어요. 지금 영적인 계보가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첫째, 둘째, 막내를 통해서 목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물론 큰아버님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둘째, 넷째, 손자, 손녀가 10인데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왔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숙부님은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시절 그 다윗. 근데 저희 숙부님한테는 다윗 그랬대요. 근데 그는 다윗처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몰랐죠.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이제 교수로 제가 이제 본계 교수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동안 제 숙부님을 통해서 장학금 받고 졸업한 목사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뒤에서 몰래 신학생들 장학금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아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피눈물 흘리며 노모와 아내와 자식과 양떼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걸 간증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절망도 실패도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그 작은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해요. 저는 열매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열매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는 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저는 그 열매 먹고 살아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숙부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해방 후에 할머니께 쓰러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해방 후 1년 반 만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저희 큰아버님 위에 세 형제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고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숙부님 그때 14살 때 그리고 할머님 두 분이 있었대요. 근데 할머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그 부산에 있는 한국의 시바이치라고 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 당시 평양 산자육계 집사님이었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숙부님을 부르더래요. 광자 조자인데 광조야 준비해라 그러시더래요. 14살 소년에게.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더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사나? 형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앞이 캄캄하더래. 그래가지고 실망이 돼서 낙담이 돼서 앉아 있는데 할머니는 이제 누워 계시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근데 하루는요 김일성이가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 보냈는데 뭘 보따리를 하고 잔뜩 가져왔더래요. 펼치는데 김일성이 이북에 진주하자마자 붉은색으로 된 이북돈 찍었거든요. 현찰다발. 그리고 지주들한테 뺏은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표창장. 그래서 그러더래요. 주기철 선생께서 항일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내린 하사품입니다. 그거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저 숙부님 그거 딱 보는 순간요. 우와, 이제 나 저 돈만 있으면 나 이제 배불리 먹고 나 학교도 갈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웬걸 어머니가 이런 제 거절하시대요. 우리 목사님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셨지 정치운동 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저 숙부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났대요.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아니 이제 당신은 곧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라고 저걸 왜 안 받냐고. 제가 막 화가 나더래. 섭섭하더래. 근데 다 죽어가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일어나가지고요 그걸 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막 가라고. 이거 안 받을 이유 없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사는 게 형편없는데 이거 왜 안 받냐고 거저주는데 웃긴다 그러면서 가버렸대요. 그러면 저희 숙부님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할머님이 부르시대요. 광저야 들어와라. 들어갔대요. 섭섭하니? 섭섭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주신 유산이 이겁니다. 시편 말씀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냥 놔두세요. 저 말씀. 여러분 저기 의인은 뭐냐 하면 순교자, 선교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성경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저 숙부님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 그거 하나 저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없이 물려받은 거 없이 그리고 나만으로 피나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대케도가
베풀고 부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과 섬김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 맡기세요. 교회, 일터, 직장 온전히 들이세요. 무엇보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피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가운데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